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 1294쪽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이스라엘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베들레헴이고 하나는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고요, 에브라다라는 이름은 풍요롭게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떡집과 풍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곳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동네의 지명의 의미입니다. 왜 떡집이냐 하면은 거기가 뭐 떡바가간이 있어서 떡집이 아니고요, 즉 생명의 떡,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냐도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려 찢어지는 주님의 살을 우리에게 나누어지는 생명이 떡이거든요. 그걸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겠다, 그런 뜻으로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브라다라는 것은 풍요롭다는 뜻인데요, 즉 이 생명이 떡, 예수의 십자가의 그 살과 피를 믿는 사람, 거저 믿는 너희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부어주겠다. 그래서 생명의 떡 예수, 풍요의 인생, 이것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운 날 우리가 오신 것은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또 풍요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오늘 주님에게 또 오신 귀한 걸음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예수님이 근본이 누구냐고 하는 것이 성경에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셨는데요, 상고 영원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오시는, 연결시켜주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 우주 창조의 근본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왜 고달픈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람은 병들고 왜 죽습니까? 왜 탄식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까? 왜 우리들 가슴은 이 세상 걸 다 가져도 왜 이렇게 빈 공허 허무합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세상은 어둠입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세도 그렇고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캄캄하다, 이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을 비춰줄 수 있는 빛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그 예수를 믿을 때 내 심령의 어둠의 역은 싹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공포가 사라집니다. 앞날이 보입니다. 그리고 병도 사라지고 가난도 사라집니다.
이 모든 어둠의 영의 나를 지배했던 것이 싹 물러나는 것이 이 빛이 주는 말씀의 진리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 빛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세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작아요. 큰 도시가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작은 동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현재의 베들레헴의 지역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여기서 양치는 목동으로 양을 치었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에 다윗이 여기서 목동으로 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곳에서 출생되는데, 그 출생되는 그 예수님은 왕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4장 2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목자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다윗의 계보로 후손으로 진리의 왕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는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이제 심판을 할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또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왕은 참 굉장한 것입니다. 임금왕자를 한자를 풀어보면 맨 위에가 하늘의 신비한 세계입니다. 맨 밑에가 땅의 한일자가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또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연결하는 것,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중간에 이어주는 한 가닥의 선, 그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즉 진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덩어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덩어리 인생이 그 어느 날 하늘나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죄덩어리 인생을 복덩어리 인생으로 바꾸어준 것이 곧 예수입니다. 진리의 왕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죄가 다 해결됩니다. 빌라도가 또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가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진리가 이루어져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일의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이 그림 그대로예요. 허무해요. 이 그림에 보이는 노인이 인생을 우리와 같이 열심히 사는 분입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풀리고 힘도 없습니다. 걸을 힘도 없는 정도로 그야말로 산책을 하다가 다리가 아파서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모든 인생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다리도 풀리고 눈도 보이지 않고 숨을 헐떡거릴 때가 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무합니다. 그 허무한 것이 메꿔져야 돼요. 뭘로? 예수의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메꿔지지 않으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의 왕은 왕으로서 굉장한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뭐라고 전도서를 기록했느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나한테 유익한 게 별로 없더라. 그렇게 돈만 가지면 행복한 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삽니다만 노년에 그 모았던 돈도 결국은 내 품에서 떠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하든 아니면은 그 중간에 사기를 당해서 남의 통장으로 돌아가든 결국은 돈도 많을 때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왕의 자리, 대통령 자리를 내가 가지려고 그야말로 혁명도 일으킵니다만 결국은 그 권자도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누구한테 빼앗겨야 되고 내려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솔로몬이 얘기한 대로 헛되다고 하는 이야기만 솔로몬은 5번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이 허무한 인생, 가졌는데 모았는데 차지했는데 결국은 내 것이 안 되는 우리 마음의 그 허무를 무엇로 메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서 이것이 과연 메꿔줘야 되는데 이 왜 메꿔지지가 않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메꿔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지요? 그 말씀이 예수가 살아있는 구세주가 되어서 내 가슴을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한 믿음이 들어오고 악한 불신의 마귀는 다 떠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2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살아있다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엘리야가 죽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같이 예수님하고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무려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예수님 당시에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드리고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행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스라엘의 시리아 쪽으로 가면은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산인데요. 저도 그 산을 올라갔다 와 봤습니다. 그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그 갈멜산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 야고보 그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옷이 해같이 빛나면서 빛과 같이 눈이 부실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1500년 전에 이미 벌써 죽어 송장이 되어야 할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죽어 송장이 되어야 할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1500년 전 사람이 700년 전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 세 사람 앞에서 나타나서 공중에서 천상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가 바로 뭔지 아셔요?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하여 예수님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거처하는 이 집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요. 그런데 이 세상 집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사는 집은 초막집에 불과하다. 여러분, 초막집이라는 게 무슨 집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초가 삼간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해가 바뀌면은 썩어서 그 썩은 물이 그냥 집이 줄줄줄 천정에서 새기도 했던 그런 집 말입니다. 그게 바로 초막집이에요. 진해 같은 것이 나오고 벼룩 같은 것이 많이 나올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집, 비만 오면 새는 집.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런 집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초막집, 너희가 사는 집은 초막집이다. 새로운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울타리가 있는 집이 있다. 그 집에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에 대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더 드리기로 하고요. 그 영원한 집을 들어가게 하려면 죄가 용서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믿어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믿어진 사람. 천국 들어가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돈을 많이 바쳐도 못 들어갑니다. 돈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피가 믿어져야 된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성탄절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행복하게, 부자로, 건강하게, 세상에서도 똑똑하게, 유명하게 태어나기를,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로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나게 그것을 원하지.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은 그걸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자체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각자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결국은 천상에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몸이 변화되듯이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이 둘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셔 천상회의를 하는 것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변화산에서 본 이 장면을 어느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초막집과 영원히 살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이 세상은 초막집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 초가집, 해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지붕을 바꿨잖아요. 아니면은 2년 만에 바꾸든 3년 만에 바꾸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변화를 자꾸 일으켜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아주 지저분해서 그 잠을 그 집에서 못 잡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정을 두고 있는 이 세상은 이제 초막집이야. 잠시 후에 내가 영원히 살 집으로 바꿔줄 것이야. 마태복음 17장 4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 천국 꼭 가야 됩니까? 이 땅이 나는 더 좋은데요.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더 흥청망청 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딱 보니까 모세입니다. 딱 보니까 엘리야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입니다. 그 위대한 모세, 그 위대한 엘리야입니다. 주님, 저 모세와 엘리야, 주님 이 땅에다가 주님 것까지 초막집으로, 초가집으로 집 세 채 제가 잘 짓겠습니다. 한 집 하나씩 차지하고 이 땅에서 사시지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집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고쳐야 될 집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셔요. 성경에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을 첫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죄의 유혹에 약하고, 현재 우리의 몸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없습니다. 병마가 언제든지 우리를 침략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고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몸으로 내가 너희 몸을 바꾸겠다. 병도 안 걸리는 몸으로 바꾸겠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는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나는 너를 다시 만든다, 이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겁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살아나며.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 몸이 병들어서 병원 신세를 짓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들어지는 몸은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다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계속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약한 영은 다 떠나가고 예수의 그 귀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겨우 100년 정도입니다. 조금 더 살아봐야 110년, 120년입니다. 그런데 영의 몸은, 다시 살리는 몸은 완전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초가집이 오랫동안 살아서 정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든 초가집은 100년짜리 용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바꿔줘야 됩니다. 지붕을 바꿔주지 않으면 거기서 뭐가 자꾸 벌레가 들인 것이 생깁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계속 벌레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은 하나님께서 현재 너희 몸뚱아리보다 더 완전한 몸으로 나는 너희 몸을 다시 만든다, 다시 만드시며, 이걸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창조주의 약속, 언약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자식하고 살다가 그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충청도 산 골짜기 들어가서 초가상관 이런 집을 짓고, 나 우리 아버지 꼴보기 싫어서 나 여기서 혼자 살래. 그런 다음에 가서 돌로 벽을 만들고 창문도 어디서 주워다 달고, 그리고 위에는 그냥 초가상관으로 지푸라기 좀 해가지고서는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추위를 피하면서 거기서 꽃이 피우면서 삽니다. 몇 년을 살다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한숨 자야 되겠다 하고서는 베개를 하고 자는데, 억세게 추운 날 바람이 불면서 덜컹 하면서 창문이 뚝 떨어져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 왜 이렇게 바람은 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창문을 입이
유리창은 깨지고, 그래서 비닐로 갔다가 못질을 해가지고는 겨우 창문은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숨 자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운목에서 바닥이 깨졌는지 어떻든지 전액 불을 피운 그 부엌 아궁에서는 연기가 쭉 올라와요. 보니까는 아궁이가 꺼진 것 같아요. 아, 이게 연기가 왜 이렇게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우 그 연기를 그냥 젖은 헝겊을 해가지고 그 틈새를 겨우 막아서 이제 한숨 더 잡아야 되겠다. 자려고 하는데 1시간쯤 잤는데 이번에는 지붕이 또 날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또 이렇게 지붕이 강풍은 또 부는 거야. 추워 죽겠는데. 근데 지붕은 이미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배달부가 그 빗속을 그 추위를 뚫고서는 와서 여기 계십니까? 예, 누구시오? 우편 배달부요. 이렇게 산속에서 이렇게 혼자 살아서 이 추위에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편 배달부가 자가용 타고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서 편지 한 장을 주고 갑니다. 등기 편지를. 여기다 사인하세요. 이게 등기호로 사인을 하고 등기 편지를 딱 받아서 편지를 뜯어보니까 아버지가 보낸 편지예요. 아들아 보거라. 네가 그렇게 내 곁을 떠났어.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산골짜기에서 그 초막살이를, 그것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거기서 사느냐. 그만 좀 이 아버지 마음 좀 헤아려 주고 속썩이지 말고 네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오너라. 여기에 사진 한 장을 보내니 네가 그 초가집 좀 제발 버리고 새로 너를 위해서 네 앞으로까지 등기 다 낸 이 집 너를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오너라. 그만 좀 속 좀 세게 거라 하고서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고 그 안에 보니까는 사진도 한 장 보냈어요.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기가 막히죠?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예, 가야죠. 풀장이 있고 지붕 날아갈 염려 없고 방바닥 꺼질 일이 없고 벌레가 생길 일이 없고 문만 열으면 환히 아름다운 별장 같은 이 집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큰 산 집을 만들어 놓고 아들에게 고집 좀 그만 피워. 제발 이 편지 읽었으면 이제 네 앞으로 등기 다 났어. 올라와서 네가 이 속에 들어와서 살면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요 사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죄악에 파묻혀 사는 우리를 보고 초막살이 집이 그렇게도 좋냐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고 오너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새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몸이 변형된 것 같이 모세와 엘리야도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그 둘이 죽은 게 아니고 다시 살려서
예수님의 몸도 변화되어 천상에서 변화된 몸으로 세 분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몸은 다시 변화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변화되는 이 몸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병들지 않는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 누구한테 욕을 먹을 일도 없어요. 키가 작아서, 키가 커서, 잘생겨서, 못생겨서, 마음이 착해서, 못돼서, 우리의 이 초막집에 살 때 붙었던 더러운, 나에게 따라다니는 그 더러운 수식어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바꾸시는 거예요. 확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집을 만들어서 이곳에 가서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처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으로 내가 짓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욕먹지 않는 몸으로 바뀝니다. 건강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병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주사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한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바꾸십니다.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그런 몸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리들 집이 대개는 시멘트 벽돌 집이에요. 시골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쌀인문 정도 했었어요. 벽돌집. 지금도 있어요. 근데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이 집 울타리 자체가 12가지 보석으로 울타리를 친 집을 만들겠다. 울타리가 12보석이면 이 안에 있는 본집은 얼마나 더 화려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기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다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성경 그대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이것이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12보석으로 울타리만 채워지는 것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보석 울타리 벽옥이고, 이것이 남보석이고, 이것이 셋째 옥수라는 보석이고, 이것이 넷째 녹보석이고, 이것이 다섯째 홍만호고, 이것이 여섯째 홍보석이고, 이것이 일곱 번째 보석 황옥이고, 이것이 여덟 번째 보석 노곡이고, 이것이 아홉 번째 보석 담황옥이고, 이것이 열 번째 보석 비치옥이고, 그 다음에 11번째 보석 청옥이고, 12번째 보석 자수정입니다. 이 12보석으로 울타리를 친 집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으니 너희는 거저 믿기만 하고 오너라. 네 집으로 등기를 해놨는데 등기 비용도 받지도 않고 돈도 필요 없이 거저 믿음 하나로만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이것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열두 가지 보석, 이 보석은 지금 다 땅에서 캔 것이에요. 하나님이 땅속에다 다 12가지 보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만들어 놓으셨죠? 이런 보석으로 나는 너희 집
영원히 살 집에 울타리를 또 만들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수정이 뭔지, 홍옥이 뭔지, 담항옥이 뭔지 우리는 알게 뭐예요? 근데 주님은 이런 걸로 네가 영원히 살 집에 울타리를 지어. 그리고 너희 몸은 영원히 병도 안 들기고 병이 안 걸려요. 아프지도 않고.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걸 비밀이라고 해요. 아는 사람만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몸은 현재는 썩어요. 근데 다시 만들어지는 몸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다 믿지를 않아요.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상 무시합니다. 안 믿습니다. 누가 안 믿게 합니까? 마귀가 못 믿게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귀를 가려서 못 듣게 합니다. 마음도 못 믿게 합니다. 우리는 그 마귀를 뿌리치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듣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축복입니다. 우리가 현재는 변화되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변화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육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이걸 믿는 자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초가 삼간의 그 1년짜리 아니면 2년짜리 또 집을 바꿔야 되는 그런 벌레나고 냄새나는 그런 집에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입니다.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은 허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비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못 배웠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병약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못생겼고 가난하고 키가 작고 마음씨가 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다. 나를 변화시킨다. 모세를 변화시키듯이, 엘리야를 변화시키듯이, 예수님이 변양되듯이. 왜 모세와 엘리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네 몸도 모세와 엘리야 같이 내가 바꾼다. 변형된다. 이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별의 영광은 누굽니까? 이 진리를 믿는 교회를 가리켜요. 별과 별의 영광은 또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먼저 믿고 전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앞서간 성도들, 그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듯, 별의 크기가 다 다르듯이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릅니다. 교회의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별과 같이 다르듯이 다른 걸 얘기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크기가 기왕이면 커야 돼요. 그냥 자그마하면 안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나는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경주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뛰어야 돼요. 열심히 뛴 사람하고 중간에 나 뛰다 그만둘래, 나는 그냥 한숨 자고 갈래 하면서 달리기를 하던 사람이 나무그늘 밑에 가서 한숨 자고 두 다리 뚝 뻗고서는 잠자는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뛰어야죠. 주님 만나는 날까지 뛰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경주입니다. 할렐루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모든 사람들의 심판주는 예수님이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뛴 대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의 심판대로 최종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즉 예수님은 두 번 오셔요. 한 번은 초림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출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랬던 그 예수님이 33년을 사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영으로 이 시간 성령의 하나님으로 왕으로 교회의 머리 위에 계셔요. 교회의 머리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라면 그것은 진짜 큰 문제죠. 그건 이단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성령님 한 분이에요. 그랬던 그분이 왕으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생명의 빛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가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십니다. 왕권. 이제는 재림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타고 오셔요. 이것을 영원한 우리의 거처를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 7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 이 둘을 놓고 예수님의 몸이 확 변해졌어요. 모세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죽었을 때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산채로 들려 올라갔어요. 전부 다 생생히 살아있는 몸으로, 죄 없는 몸으로 변형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서 천상에서 인간이 영원히 살 곳에 대해서 그냥 초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보석집으로 살 곳을 대화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장면을 본 것이에요. 천상에 가면 이 사람들이 다시 다 있습니다. 그랬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말을 타고 오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말을 타고 오셔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사망이 없습니다. 영생의 구원의 기쁨밖에 없습니다. 희망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2500년 전 미가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오늘 저에게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주님 이 땅에 초림하셨고 이제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거칠고 험난한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계속 붙이고 살아가는 저에게 새로운 경종을 울리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보다는 완전한 세상, 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하늘나라의 세상, 그 언약의 말씀으로 12가지 보석으로 담장을 쌓은 언약의 말씀을 읽고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불신자가 없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 것을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가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특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